오래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 물론 교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형식적 교인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결단과 헌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헌신하기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 없는 교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비유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말씀하심으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 잔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함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후 청함을마다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세리 창기 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전개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증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보다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셨는데 이거를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십계명은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다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리 말씀하시니 서로 상충하는 듯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이해의 키는 미워한다는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워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의 본래 뜻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종합하면 제자는 내가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잔인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흉악범들,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이 십자가형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각오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그 사도들도 그와 같이 주를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며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제자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되 그 헌신에 따른 고난조차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는 자는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자기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무턱대고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사람들이 짓다가 만 사람이 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까지 지을 때까지 든 비용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신의 군대가 1만 명이 있는 임금은 2만 명의 군대를 가진 임금과 싸울 때에 그 전쟁의 유불리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 사항을 판단해도 전세가 불리하면 싸우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화친의 강조점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이 강하다 싶으면 그 화친을 청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는 화해가 없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미리 깊이 고민하라, 그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제자의 삶이 만만치 않으니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이후에 결단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족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헌신, 그리고 헌신에 따른 자기 희생까지도 각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욕이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유는 단지 우리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 명예, 권세도, 세상 즐거움도 이 소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마 나눠주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다 버려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고 명예권세 다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은 이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본받으면서 그 헌신에 따르는 자기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로마 공무원들은 거리에서 서로 만나면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지요. 로마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배교 방식이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초상화 앞에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초상화 위에 올라가서 초상화 얼굴을 짓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배교 절차였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는 사람은 용서를 받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잔인한 고문을 받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사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가족 친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하는 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랬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인식이 만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고백과 이러한 삶이 마땅할진데 이 변질된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있을 때는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항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별로 유익하지 못한 부담스러운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게 유익되고 달콤한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한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본래 노회나 총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신보다 작은 규모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대할 때는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보다 더 큰 교회를 안전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을 대하면 굉장히 주눅이 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하면, 열심히 신방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기뻤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가 항상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냐? 나의 은혜가 아니냐? 나의 사랑을 베푼 결과가 아니냐? 목회도 마찬가지다. 너는 왜 너의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는 나의 목회를 해라.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목회가 평안하고 잘 되어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고, 때로 목회가 어려울 때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깊이 하라는 주의 메시지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이전에는 자기 목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깨달음 이후에는 주님의 목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목사님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이 주님이라는 고백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후자의 고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사명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만 받고 응답만 받고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도움만 받겠다는 그런 신자 신앙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고난받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 놀라운 복락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받고 순교당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힘찬 바람이 독수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천국 높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평안도 기쁨도 경험합니다. 기적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인도의 오지 보노삽 노골섬에서 14년째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계영 오금이 선교사 부부입니다. 김계영 선교사는 과거 섬유 수출업을 크게 했던 사업가고 오금이 선교사는 중학교 교사로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 부부가 50대 후반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인도 오지 섬으로 가서 그 천민들과 함께하면서 14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힌두교 우상에 빠져있는 저들은 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아도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편은 뭐 따로 없이 걷는 것이고요. 그 비가 오면 물웅덩이에 또 여러 가지 험악한 그 방해물들을 헤치고 그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 끝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어른들도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오금이 선교사님은 이런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기 있고 싶어요.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천국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제자로 살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 거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무조건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 닮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지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지만 주님 따르는 길에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상급들을 네가 받아라. 너는 영광받기에 합당하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나의 헛된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쓴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전에도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앞으로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좁은 길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헌신을 본받아 헌신에 따르는 희생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길이니 그 길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